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제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성령 충만한 삶은 이런 건데요. 따라해볼까요, 여러분? 보이는 변화를 경험하고, 보이는 변화를 사모하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보이는 변화를 경험하고 보이는 변화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이 사진은 우리 미얀마 희망학교에서 지금 있는 시투마라는 아이의 사진입니다. 미얀마 희망학교는 여러분 우리 다 잘 알지만 지금 미얀마에서 이렇게 부모님이 없거나 부모님은 있지만 부모님이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마약 중독이라든지 질병으로 돌볼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런 보호하는 곳이죠. 거기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이 시투마라는 아이도 불우한 환경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학교에 왔겠죠. 지난번에 우리 오홍석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할 때 참 기쁜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일단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 시투마라는 아이가 2017년 9월에 받은 성적표입니다. 희망학교 처음 왔을 때인데요. 그때 보면 여러분 보면 주로 뭐 CB 그렇잖아요. 그렇죠. 2010대 이게 2017년 9월이거든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 성적표는 2019년 3월의 성적표인데 바로 제일 위에 있는 A, B하나 빼고 다 A죠. 이게 바로 이 아이의 성적표입니다. 이렇게 물론 뭐 성적이 전부는 아니죠. 사람이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참나 감사합니다.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시투마라는 아이가 희망학교를 통해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성적이 올랐겠지. 불안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나아진 성적을 통해서 시투마의 삶이 안정되고 나아졌다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 분명히 내면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면의 역사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외적인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신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뭐가 있었어요? 강한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3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적인 표현인데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는 모습을 불의 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모든 사람 머리에 이 불꽃이 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들에게 보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불꽃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는 모든 과정 들을 수도 있었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신기하게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아멘.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멕시칸 어부들인데요. 갑자기 영어도 하게 되고 프랑스 말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외국말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보는 사람이 신기했겠습니까? 이를 본 사람들은 신기해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만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변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재하는 과정과 임재한 결과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건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임재하는 것도 보였고 임재한 사람들의 변화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보입니다.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그러므로 보이는 변화를 사모하는 삶이고 보이는 변화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변화를 경험하시고 보이는 변화를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목표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목표를 내면에만 한정시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내면에 평안을 얻거나 위로를 받는 일에 신앙생활에 목표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큰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우리가 한 주간 힘들었다가 위로받고 평안 얻는 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위로와 평안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육체 질병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전북 김제에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는 김제 금산리의 지주였던 조덕삼 씨의 사랑방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가 선교사의 은혜를 받고 사랑방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 씨의 종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말을 부리는 마부였거든요. 그도 교회를 나왔습니다. 둘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나중에 초대 장로를 뽑는데 후보로 2명이 나왔습니다. 주인인 조덕삼, 종인 마부 이자익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주인과 모습이 경쟁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 주인이 아니라 마부인 종인 이자익이 장로가 됐습니다. 조덕삼 밑에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일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제 선교사님이 따라 잠깐 자리를 비우고 장로 이자익이 설교할 때 조덕삼 그 분이 제일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설교를 열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을 자기의 모든 재정적 후원을 통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그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섬기는 일도 합니다.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전율이 흐릅니다. 있었던 일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면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면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고 진리가 섭니다. 그 바로 조덕삼 씨의 손자가 조세영 씨라고 하는 국회 부의장 하신 분 있죠. 그분이 나옵니다. 지금 세상에 헛된 일이 없습니다. 뿌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국 선교사에서 가장 기념비기적인 사건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성령 임재와 대부흥운동입니다. 그 1907년 평양 장대교에서 일어났던 성령 부흥 사건을 통해서 조선반도의 복음 불처럼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2007년 100주년 되는 해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연구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리포트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래야 된다. 제언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제언은 뭐냐?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여러분 따라할까요?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성령을 경험하는 여러분 용기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대가 크면 뭐가 클까요? 실망입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원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로 인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면 심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위로와 평안만이 신앙의 목표였다면 겪지 않아야 될 시험이고 겪지 않아도 될 낙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록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보이는 변화를 경험하고 보이는 변화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에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믿어서 해야 됩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는데요. 그런데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하늘 올라가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너희 도망가지, 옛날처럼 도망가지 말고 내 약속, 성령이 오실 거라고 하는 이 내 말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령이 오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걸 확인합니다. 뭔가를 느껴야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일어나야 성령님이 오신 거지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슨 성령님이 오셨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제 볼 그림은 대학생 성교회에서 하는 그 사형리에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그림만 보여줄까요? 우리 기차죠. 기차가 보면은 세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게 첫째는 뭐예요? 끌고 가는 기관차, 기차를 끌고 가는 거죠. 그다음 연료차, 기관차에 석탄 넣는 연료 싣고 다니는 거죠. 객차는 뭐 사람 싣고 다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관차, 연료차, 객차,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움직이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기관차겠죠. 기관차 끌고 가는 거니까. 자, 다음 볼까요? 기관차를 우리가 신앙의 법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연료차는 뭐냐? 연료차는 믿음입니다. 믿음이고요. 객차는 뭐냐? 우리의 감정이고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럼 언제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여러분? 연료를 많이 부으면 기관차가 빨리 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료를 많이 부으면 엔진이 빨리 움직여 뜨거워지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뭘 느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이 믿으면 많이 뜨거워집니다. 많이 믿으면 많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입니다. 느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느껴지는 거예요. 믿는 만큼 느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고 산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제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약할지라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진리는 느끼는 진리가 아닙니다. 믿는 진리입니다. 믿으면 느껴집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 기도해놓고 성령이 내게 오셨나 안 오셨냐?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일 뿐입니다. 하늘이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믿으십시오.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일상 가운데로 초청하십시오. 제가 부산에서 1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고 받은 것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처음 집회는 우리 교회 마중물 선교회처럼 거기도 이렇게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문경세제 고살이라고 하는 동인 고살이에요. 고살이 교회를 이렇게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집회를 했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몇 명 참석, 이제 몇 명 안 되지만 1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온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 놀랐겠지만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사실. 정말 내가 인도하는 집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제일 훨씬 많이 놀랐죠. 그 중에서 중국에서 시본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집회가 안에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참 목사가 신기하면 안 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 물었더니 목사님이 시키더라 했더니 그렇게 됐다니. 내가 뭐라고 시켰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따라 하라고 했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나 성령님 너무 필요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이 기도만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배웠고 1년 동안 제자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배웠거든요. 저는 그냥 배운 대로 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시간을 좀 지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읽는 본문을 보면은 성령이 임재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강한 바람이 불었죠. 두 번째는요, 뭐죠? 불이 임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자연현상들이 있어요. 특별한 지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는 늘 이런 바람과 불과 지진이 있었거든요. 우리 요나미상 19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으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재하셨는데요. 그때 나타난 현상이 첫째 뭐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두 번째는요, 지진이 났어요. 세 번째는요, 불이 불었어요. 이것처럼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타났을 때 바람과 불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격적 특징이 하나는 뭐냐?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하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님은 사랑하는 영혼이 임하십니다. 환영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집에 가잖아요. 상계동에 제 친구가 있거든요. 지난 목요일도 갔는데 그 집 가면 뭘 자꾸 저를 줘요. 맛있는 것도 차리고 떠날 때 그냥 빈손으로 안 보내고 뭘 자꾸 싸줘요. 그러니까 자꾸 하게 돼요. 좋아가지고. 또 다른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사모님하고 사모님이 좀 성격이 안 맞아. 그러니까는 자꾸 하면 피해요. 그러니까 안 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꾸 보면 맛있는 거 해주고 싸주고 자꾸 갈 때마다 바리바리 해주면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환영하는 게 보이니까. 성령님도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냉랭하고 거절하고 성령님이 거절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지 집회 가운데 들어야 될 기도에만 적용되어야 될 진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면 이 진리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님을 여러분 삶으로 초청하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에 들어와 주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오늘 내 직장생활 가운데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사업장에서 성령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성령님 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초청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보는 내가, 기도했던 내가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어야 됩니다. 때론 실패하고 때론 넘어지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말씀 믿으시고 오실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